2월 23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25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한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7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들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따른 반응으로서 유대인들의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당국자들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들게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당국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알콘이라는 헬라어로 지배자, 지도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국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면 유대 지도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7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애매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의 확실한 팩트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인간 예수로서의 역사적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진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인간 예수는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일치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지식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다면 서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알 수가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분야는 인간 예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들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유일신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에이도라는 동사로 보다, 인지하다, 발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발견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최고의 사상이 유일신 사상인데 그 유일신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모욕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가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모욕으로 인해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데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에 대한 설명은 2월 20일 금요일 매일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호라라는 대로 정확한 어느 순간 찰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기를 의미한다면 지금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은 여지없이 실망시키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간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아마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부분에서 부정과거 시제로 믿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믿는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다면 아마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믿은 큰 무리와 같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잡으려는 또 다른 무리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싫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말해주는 성전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려고 온 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33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에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35절에서부터 36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무서움은 분명 33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누가 보아도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진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분명 미래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현재 지금 있는 일처럼 기록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임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일어날 일로서 34절과 36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는 다른 장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현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다면 전혀 다른 시간표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과는 만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일 처음 요한복음서를 들은 독자들은 AD 70년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대부터 분명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속한 공동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현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었던 것처럼 기꺼이 순교라는 죽음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요한복음서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표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초대 기독 공동체가 가졌던 예수님의 시간표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